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라는 거는 벌써 3달이 더 지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카메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뭐 혼자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카메라를 이제 보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저번에 저희가 마검 6장을 보았는데 오늘은 마검 7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0절에 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게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우연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쌓았던 차별, 교만,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했던 그 벽을 헐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 이 이야기를 기록한 시대소망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계급 제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급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급제도에서 오는 계급과 그 지위에서 온 지위를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신, 사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영혼이 판단되는 그 정신을 이제 미워하시는 뜻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헐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는데,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두로 지방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방입니다. 유대를 아예 벗어난 지방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최대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막 기적적인 일들을 봐야 되고, 최대한 많이,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철저히 굴복해야 되고, 그 기적을 보므로써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왕으로 추대해야 되거든요. 인정하고. 근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 더군다나 유대 지방도 아닌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편하죠. 여기서 뭘 하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더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25절,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이방인 지역에 와서 지금 완전히 지금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지방에 왔는데, 진짜로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거기다가 여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에 반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반전,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넌 개야. 너는 헬라인이고, 넌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거기다가 넌 여자야. 그러므로 넌 개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딱 옆에서 듣는데, 막 사이다처럼 자기들 지금 하나만 턱 건드리면 제자들은 지금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 한마디 하시니까 막 사이다처럼 갑자기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개지 저 사람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 또 반전이 일어나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넌 개야 했는데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난 개야. 너가 맞아. 난 진짜 개야. 굉장하죠, 이야기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온 경위가 있습니다. 지금 두로 지방, 이방인의 지역이지만 그 이방인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몇몇 살고 있었어요. 시대 소망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뭔들 안 해봤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걸렸는데 지금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게도 다가보고 그 제사장들에게도 다가보고 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온 지위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 이 사람에게 온 사람은 하나도 그냥 돌아간 일이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들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솟냐면 내가 이방인인데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넌 개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딱 드는 생각이 지금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들었나?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다 고쳐주셨다며. 한 사람도 그냥 간 적이 없다며. 근데 난 개라고? 그 여자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전인 게 난 개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옆에서 볼 때에 와, 진짜 이 여자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나? 와, 진짜 뭐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재밌게도. 자존심까지 다 굴복시키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피가 성령으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적용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죽음, 나의 자존심에 대한 죽음, 나를 사랑하는 정신에 대한 죽음, 그 자아를 부인하게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참된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아저씨 진짜 자존심도 없고 구주 얼마나 딸이 사랑하면 이럴까 이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를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아에 대한 철저한 굴복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험을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결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부인, 이런 경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 여인, 이방인 여인이 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정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를 선포하고 세상의 구주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서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에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게 되죠. 예수님을 선포하러. 그때에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게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험이었어요. 그걸 시대소망은 집어내고 있어요. 이 경험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고 그것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제자들에게 큰 감화를 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감명 깊은 기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하나의 반전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어요. 하나의 반전이 또 있는데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예수님께서 너 개야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연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지금 말은 엄청 세게 막 넌 개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본 걸 이 여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은 그게 아니에요. 표정은 예수님에게서 그 스치는 사랑, 그 잠깐의 순간, 긍휼, 자비, 이거를 이 여인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전적으로 자기에게 지금 구원이 앞에 서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철저히 굴복하는 이 경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2장 4절에 찝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려 이끄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여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오늘도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임으로써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죽음, 철저한 십자가에 굴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오늘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